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 성경 말씀은 예수의 생애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원래 성경 공부 때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 번에 쭉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시리즈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드러나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두어 달이 지나면 그래도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 본문 선택의 의도가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마치 성경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래서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런 분들에게 주목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동기,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모델로 삼을 수 있으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것밖에 없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통하여서 왔느냐, 그게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여섯째 달에, 뭐에 대한 여섯째 달인가? 요거는 그 앞에 본문을 우리가 사실은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읽지 않고 마리아에 대한 본문으로 들어갈 때 그 앞부분이 전제돼 가지고 여섯째 달입니다. 누가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냐?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는 아주 늙은 부부예요. 임신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이신 게 이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 신앙 좋은 늙은 부부에 의해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 여섯째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이 가브리엘 천사는 또 한 사람에게 잉태, 곧 임신을 고지합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나타날 때 늘 그의 이름이 가브리엘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 가브리엘이 성경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귀히 여기는 천사들조차도 누구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꾼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보냄을 받았는데 메시지가 뭐예요? 네, 너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는 31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여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예, 그 처녀의 이름은 27절에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가 사는 동네는 26절에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현재 처한 상태는 뭐예요? 예, 27절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예요. 여러분, 성경시대에 약혼이라고 하면요, 실제로 이거는 거의 결혼과 동일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누가 약혼했다고 하면 결혼한 것과 진배 없이 취급을 해요. 그런데 이 뒤에 흐름을 봤을 때 그들은 아직 동침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라는 것을 천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마리아 자신도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셉이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27절에 보면 굳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적어놨어요. 의도하는 바가 있죠? 예,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 이스라엘을 건져줄 자,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다윗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알고 있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바로 누구다?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다. 약혼한 사이다. 그리고 끝내는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슈아 이래가지고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의 구원자 여호수아. 그리고 또 구약 성경 보면 호세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도 역시 예수라는 뜻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나, 요즘은 이스라엘 되면 예슈아, 조슈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 이 구분을 위해서 원래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호세아인 여호수아를 호세아인 여호수아가 호세아였는데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까지 정해져요. 성경에서 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실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왕들의 이름이 바뀔 때도 원래는 실제 이름이 있는데 다 바로라고 표현을 하면서 요셉 시대에
이집트의 왕도 그냥 바로로 표현되어 있고, 근데 모세 시대에 이집트의 왕도 그냥 바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왕이다, 왕이다. 그냥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럼 우리가 시대를 바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야. 그러면 뭐예요? 예, 어찌됐건 간에 그게 18년 통치했으니까 그 기간으로 이 역사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왕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할 때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왕, 대통령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시대를 추정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이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그 뒤에는 바울로 이렇게 변화되고 아부람이었거든요. 아부람. 근데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줘요. 그 한 글자 한 끗 차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가? 예,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사레였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예, 이거 짝대기 한 개 차이예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너 이름 바꾸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왜? 예,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뭐 이런 거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이름 대단히 중요하죠. 이름에 포함된 그 의미가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통하여서 뭐 할 건지 이 이름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예,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해낸다? 죄에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보면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이 명백한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것 때문에 앞에 보면 요셉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럼 다윗은 뭘 했습니까?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정복전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던 평화의 시대, 가장 잘 살았던 부흥의 시대의 왕의 이름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지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오겠다? 잘 먹고 잘 사는 안정된 시대가 오겠구나. 그렇게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다렸어요. 제2의 전성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런데 이름을 딱 지을 때 보니까 깨야 돼요.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깨져야 돼요. 아, 삶의 전성기가 아니라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구나. 그러므로 그가 다윗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32절 한번 보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다윗의 후손이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큰 자가 되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죄에서 구원하실 이지만 그가 어떻게 불리워질 것인가? 요셉의 아들로 불리워질 것인가? 마리아의 아들로 불리워질 것인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불리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다윗 왕과 같이 통치권을 가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벗어날 것임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혈통도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 나라도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고 그의 통치권도 뭐예요?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될 것을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를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하나된 교회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나의 왕이요. 4절 보세요. 마리아는 천사에게 어떤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남자 없이 태어나게 된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라는 구약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까?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래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호적됩니다. 호적돼요. 그러나 오늘 이 천사가 전한 것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씨가 없이 여성의 몸을 빌어서 출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이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곧 사단을 쳐 부수고 그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그 사단 죄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이들을 구원해내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그 말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 곧 마리아의 후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해주고 있어요. 35절에 보면요, 천사가 말하기를 난 남자 몰라요. 그래서 임신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그들이 방언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된 게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셨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 할 수 없는, 남자 없이 출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라.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을까? 당연히 마리아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이 태어날 수 없는 중에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으면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도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요. 우리 믿음은 뭐에서 나타나요? 뭐 대단한 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거 보면 와, 나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막 쫙 갈라지는 거, 10가지 재앙이 막 나타나는 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남는 거, 그런 거 보면 나도 믿을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걸 다 경험하고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머물면서 그걸 다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다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잘 믿어야 되잖아요. 다 봤으니까. 그들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임했던 그런 기적도 다 봤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다 봤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예요? 이걸 다 보고도 너희가 안 믿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애굽에서 탈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곧 거의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목적이 없어요. 걔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오늘 몇 명 죽었고 내일 몇 명 죽었고 아직도 살아있네, 아직 안 돼,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계속 뺑글뺑글 돌고 나니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모든 사람이 싸그리 다 죽었어.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수요일날 말씀 듣는 신명기 뭐예요? 모세가 설교한, 그러니까 기적을 못 본 사람, 10가지 재앙도 못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못 보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누구의 설교를 듣고? 모세의 신명기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음 세대만을, 말씀을 듣고 뜨겁게 믿은 그 세대만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고 믿는 것입니까? 듣고 믿는 것입니까? 보고 믿어요? 듣고 믿어요? 듣고 믿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요 우리가 시각적 교육이라는 게 좋다고 말하지만 듣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시각적 교육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각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강렬함을 경험하고 나면 다음에 듣는 거에 대해서는 안 들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는 것은 고정적 관념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내가 봤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관념 안에 그게 박혀버려요. 그러나 듣는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작용합니까? 들으면요, 자 보세요.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제가 말했죠. 여러분 못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두 다 머릿속에서 지금 상상해 보세요.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이걸 그림으로 여기 다 그리라고 하면 다 달라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지만 듣는 사람 100이면 100이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홍해 갈라지는 걸 다 다르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제가 홍해가 갈라지는 영화가 있습니다. 10개 영화. 그걸 여러분에게 여기서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나면 여러분들은 홍해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잡혀요? 이 영상이 다 자리해가지고 상상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지고 나중에 또 다른 새로운 학설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말씀이 추가됐을 때 못 믿어요. 왜? 내가 그거 봤거든. 그래서 그런 설교가 언어로 전해지면 안 들어요. 그 뒤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리아와 같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나면 마리아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요 내 삶도 내 것이 아니요 나는 오직 당신의 여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 일을 하라 하면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라 하면 저 일을 합니다. 저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으니 당신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나도 또한 아멘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겨진 믿음은 어떻게 또 드러납니까?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비롯돼요. 우리는 본 자가 없어요. 암 환자가 낫는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10층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점프했는데도 하나님이 구해줬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고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예, 저는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종으로만이 여기에 표현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먼저 뭐예요? 우리의 죄 사함의 은총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그 죄 사하여 주시는 은총의 주님이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3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력의 주님으로, 그 구원하시는 주님이 나의 어떤 죄도 사하여 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일도 이 땅 가운데서 펼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 광야의 인생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